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 취한 조치를 기억했습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서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잔치를 열었고 그 가운데 와스디 왕비를 오게 했습니다. 내시를 통해서 그 명령을 전달을 했는데 와스디가 왕의 이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거절했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그제서야 와스디와 와스디가 한 일과 와스디에 대해서 행한 조치를 그제서야 이제 기억해냈다. 이 기억했다라는 것은 그 한 일에 대해서 이제 좀 후회가 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심한 조치를 취했구나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한 일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분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노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 분노 때문에 왕과 왕비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들고 망치게 만들고 그릇되게 만든 일은 무엇인가? 분노입니다.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삶에 나쁜 결과, 나쁜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강한 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말죠.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가 난다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표현하고 살았다가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몇 가지 묵상해 볼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조금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면서 이 분노를 다스리겠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정이 상하고 아프고 또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상했습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갖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물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부분에 감정이 쉽게 무너지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일에 있어서 쉽게 분노가 되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자녀에게 쉽게 분노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감정이 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는 직장의 주변 동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불같이 화내고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알고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내 감정의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려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이 쉽게 상하는 것 같아요.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부분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녀에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엄마는 너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아빠는 너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감정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 그러니 아빠, 엄마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네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말로 해야지 알아요. 설명해야지 상대방도 쉽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조심하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변 분들에게 내 감정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도움이 필요한지 알리면 도와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감정, 또 일어나는 분노 잘 조절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을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잖아요. 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오늘 이 하루 잘 활용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산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6절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5절, 6절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은 사람.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겸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고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조명을 받을 수 있고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모르드게는 조용히 1인자의 자리보다는 2인자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죠. 이 에스더서의 전체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잘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소개가 되면서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파 출신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기스, 할아버지 시므이, 아버지 야일. 여러분, 저는 왜 모르드게가 소개가 되면서 그의 족보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기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기스가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까? 이 페르시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오랫동안 포로로 있었던 겁니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길고 긴 시간을 그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소개되면서 그의 족보가 이렇게 밝혀진 것은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뿌리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뿌리가 무엇인지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첫 번째는 모르드게가 나는 베냐민 출신입니다 라고 기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오랜 시간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임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긍심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그것을 불편해하고 창피한 일로 여겼다면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어느 지파 족속이고 이걸 기억해냈겠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예. 빨리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점점점 놀랍게 내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 아니 우리의 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신앙의 은혜가 계속하여 믿음의 자손 가운데로 건강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사촌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모르드게에게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가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대부 역할을 대신 감당해 줍니다. 아버지로서 이 에스더를 잘 양육했죠.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였지만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 포로의 땅에서, 포로지에서 잘 양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별입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회 되실 때 한번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개정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궁창의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정말 에스더가 나중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역할을 했어요. 유대 민족을 구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항해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는 별을 보고 항해를 했어요.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쪽이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를 별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삼고 운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별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서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하루 별과 같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처럼, 별처럼, 또 다니엘 12장 3장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로 삼아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인생 가운데 그냥 의미 없이 이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 별과 같이 쓰임을 받던 에스더 뒤에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 배경과 집안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밝히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거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일단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로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일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근데 밝히지 않았는가? 모르드게가 지금은 아직 밝히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잘 지원해 주었어요. 지혜롭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스더야, 이제 네가 후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잘 알려주었고, 또 에스더는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에 순종을 했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가 잘 있는지 무슨 일은 없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후궁 뜰 앞을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에스더를 잘 돕으려고 애썼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자녀가 에스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모두도 에스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에스더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드게는 될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뒤에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조언해주고 양육해주고 지원해줄 수는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모두 모르드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육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모르드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영적으로 돌보아주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와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는 그 대상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르드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피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녀가 에스더가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보면서 나는 누구의 모르드게가 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의 모르드게가 되어주십시오. 아내의 모르드게가 되어주세요. 자녀의 모르드게가 되어주세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케어하는 분의 모르드게가 되어주십시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르드게가 되어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놀랍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모르드게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에 빠졌던 이 에스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에스더, 그녀를 잘 양육해 주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조언해 주었던 모르드게, 그리고 그녀가 잘 자라는지 잘 성장하는지 또 잘 지냈는지 그의 곁에서 항상 지켜봐 주었던 모르드게, 오늘 그런 모르드게 역할을 감당하는 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